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나오고 또한 요나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다윗입니다. 마치 이것이 남자 셋이 나오는데 삼각관계입니다. 이 삼각관계는 왜 표현을 하냐면 사울은 다윗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오죠.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너무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교훈, 적용을 나눌 때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 이것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대합니다. 다 나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똑같지 않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좀 같아지려고 한마음 한뜻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불렀던 찬송가 빛의 사자가 되고 온 세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오로지 말씀 사역에 그것으로 하나가 되면 악한 것은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대신방 중에 있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합니다. 3대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울의 집안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2절부터 그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이 시도, 이것들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 얘기가 2절, 3절인 거예요. 여러분 찾아갔을 때 친구 다윗에게 요나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얘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당분간은 네가 좀 피해 있어.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조금 돌아서면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요나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다윗도 참 훌륭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아니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하지만 거꾸로 아버지는 정말 훌륭했는데 자식들이 그 다음 자식이 이상해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했던 나의 왕이 있었지만 거꾸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해도 너무했던 그런 자식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 결국은 뭐 이러이러한 뭐 농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식 농사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내가 돈을 들이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일반적인 그게 상식이 돼야 되는데 변수도 있고 리스크, 위험도 있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또 내가 머무르지 못하는 곳에 내가 다 만져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고요. 그게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남편이고 부모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입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이 교육 환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실 겁니까? 제가 남들처럼 어떤 돈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저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홍은제일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고 넘어서고, 그리고 이제 기도 행진을 끝나고 후반기부터는 온전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50주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저는 그런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예요. 우리끼리 잘 살다가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끼리 뭐 세금 흥청망청 쓰다가 우리는 괜찮다가 우리 시대가 넘어가고 다음 시대가 들어와서 이게 모두 빚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짐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정부가 모든 박수를 받고 인기를 끌었다고 싶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 모든 게 짐으로 남겨 있습니다. 빚으로 남겨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숙제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젊은, 우리는 희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젊은 아이들은 온전히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혀 다른다는 것이고, 요나단의 그 선한 마음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은, 내 딸은, 우리 후손들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죠.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해야겠다, 그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믿음보다 더 강한 반석 위에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4절 말씀 보십시다. 요나단이, 보세요. 요나단 참 이게 인격적으로 제가 좋다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이겁니다.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여러분은 제발 칭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해야 되지, 아니 다른 옆집 아줌마들처럼 만나면 누구누구 뭐 비난하고 나쁘다 말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찜질방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하라니까요. 교회 목사 칭찬하고 우리 교인들 칭찬하고 우리 교회 칭찬하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할까 말까 하는데, 근데 거꾸로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서 마치 막 욕할 때 옆에 서서 같이 욕하고 흉보고 그런 게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의 인격이 그거예요. 일부러라도 아유,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고, 온통 칭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이 복된 말을 해야 돼요. 부정된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직장에 나가시죠? 오늘 사업장에 가시죠? 만나는 사람들 있죠? 우리의 입술이 이 요나단처럼 항상 칭찬하는,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그리고 요나단의 칭찬은 다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4절부터 보면요, 나중에 그럽니다. 다윗이 당신 우리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5절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고 골리앗을 싸워 이겼고 이게 다 훌륭했던 일만 했는데 6절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6절 보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이 살기 등등한 마음이 요나단의 말, 요나단의 인격에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예 안 죽이겠다고. 물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또 바뀝니다. 여러분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사울도 안 그러겠다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마치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같이 조금 지나면 휘발유가 경유가 가스가 쭉 꺼집니다.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유소로 가야죠. 가서 다시 만땅 하고 집어넣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아이고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천만에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충전해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꾸로 이 이야기 8절 보세요. 다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인생은요. 다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9절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단창을 집어던지는 아니 안 죽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한 영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늘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전쟁이 일어나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또 옛날에 그 습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오로지 너희는 기도하는데 힘쓰고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끝까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다윗 하나 죽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의 딸 미갈도 다윗 살려주려고 할 정도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얘기가 후반절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서 두 가지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되기 위해서 요나단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맛있다고 맛있다.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 만드는데 짜장면이 맛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 짜장면은 짜파게티보다 맛없어. 막 이러고 다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칭찬해야죠. 예수 믿는 걸 교회 가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누가 교회 가려고 하겠습니까? 칭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도요, 마음이 변심합니다. 충만할 때는요, 잘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충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기도의 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 온전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